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신과 같은 힘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말을 하셨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는 세상과 우주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아가페를 말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종교, 영적 지도자, 철학자들, 그뿐 아니라 예술가, 작가,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며 왜 사랑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신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야기 쉽도록 과감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의식, 존재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감성을 막 자극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우리의 몸을 넘어서 우리 의식의 본질은 사랑이 맞습니다. 이고를 넘은 진짜, 참나,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즉 아까 말했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의 본질이고 그 신의 본질도 우리의 의식의 본질과 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의식의 근원은 신이고 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 또 저 역시 이고인 저로서 텅 비어있는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의식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우리의 의식의 본질이 사랑일까요? 이것은 그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왜 나무는 자연 속에서 쑥쑥 자랄까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걸까요? 왜 우리가 종이에 베어서 다치면 자연 치유가 되고 낫는 걸까요? 그냥 계속 피가 나도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나를 쪼개면 99.99%가 에너지고 본질은 거의 없는 아원자, 입자이고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책상도 쪼개면 똑같은 아원자, 입자인데 왜 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에 가까운 해석을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히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많은 고대 문헌, 종교 문헌, 영적 지도자들의 말대로 일단 우리 의식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뇌에서 이어지는 척수, 척추, 그리고 그와 연결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리고 그와 연결된 내분비계, 근육계, 소화계, 이 모든 시스템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이 전체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신경과학자,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깊은 트라우마, 두려움, 기억, 감정은 우리 신경계에 새겨집니다. 어떻게 새겨진다는 걸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느끼고 싶지 않은 기분이고 감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경을 수축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차단합니다. 계속 억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 신경의 수축이 지속되면 결국 경직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이 몸 안의 신경들이 경직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트라우마가 신경계에 새겨지는 방식입니다. 어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실제로 신경이 강하게 수축해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막고 그 강한 수축, 긴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경직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트라우마에 관해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경직, 트라우마, 부정적 감정은 확인된 연구로 따져도 7세대 동안 내려가고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4세대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나 말하는 카르마라는 겁니다. 카르마는 행위가 아니고 생각과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비사랑의 감정과 생각들이죠. 미움,
죄책감, 우울, 열등감, 우월감, 수치심, 좌절, 걱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카르마입니다. 우린 이걸 느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죠. 그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에 그대로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르마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현실 세계는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꾹 억눌려 놨던 부정적인 감정은 내 무의식에 남아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외부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는 카르마를 돌려받는 거죠. 그럼 이제 답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니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해서 풀어주면 이 운명, 카르마의 지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꾹 수축돼서 내가 인식할 수도 없을 만큼 굳어버린 신경들을 이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우리의 의식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답이 아주 쉬워집니다. 비사랑의 생각, 감정을 계속 피해오고 억눌러 내 무의식, 몸에 가득하니 그것을 인정하고 느껴주고 환영하고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강한 미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린 이 미움이 느껴질 때 몸에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억눌러 와서 경직된 내 몸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마치 굳어있는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할 때와 비슷한 거지만 근육보다 더 깊은 신경에서 있는 경직이다 보니 더 불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내 몸으로 그대로 느끼는 대신 미움의 대상을 계속 생각하며 욕하거나 화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미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몸으로 감정을 느끼는 대신 그 미움의 대상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경직은 더 깊어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깊은 카르마가 되는 거죠. 생각으로 피하는 대신 그 감정, 감각을 느껴줘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경직은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계속해서 그 미움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 감정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였든 어쨌든 그 미움이라는 마음은 내 무의식, 내 몸 안에 있던 것이었고 이것을 인정하고 느껴주고 환영하고 흘려주면서 그 미움의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내 안에 비사랑의 감정, 카르마, 운명의 굴레를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 과정을 계속 해나가면 어떨까요? 내 안에 굳어있던 신경들, 카르마를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비사랑의 감정을 계속 흘려내보내게 되고 결국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억눌러 왔던 비사랑,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 만큼 난 그런 감정 싫어, 이게 나야 하면서 꽉 붙들고 있던 이 경직, 이 이고, 긴장을 다 놓아버리고 내 몸을 인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텅 비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삼매라고 하는 이고를 내려놓고 내 의식의 근원,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사랑을 다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이니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온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체험, 경험하게 되는 상태인 거죠. 내 의식의 본질, 참 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누군가가 말하는 신이고 그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 그 자체가 되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리는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텅 비어버리니 모든 게 하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나라는 이고, 이 세상과 구분짓기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지니고 있던 그 이고를 내려놓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임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안에 모든 문제,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내 이고로서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사랑을 막고
내가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비사랑의 생각, 감정들이 만들어낸 것이란 걸 알게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하나임을 느끼게 될 때 내 안에 가장 포근한 내 의식의 근원에 온전히 기댈 수 있게 되고, 우린 엄청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온 세상에 표현하고 싶을 만큼 큰 사랑과 평화를 느끼게 되면서 흔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신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신은 이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참나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많이 좁혀서 우리 현실 세계, 이 3차원 세계로 돌아와서 보면 사실 이것은 신경 안 깊숙이 붙어있는 경직을 느껴주면서 점점 더 많이 계속해서 이완되면서 온몸에 산소를 듬뿍 머금은 혈액이 더 잘 공급되기 시작하고 산화질소가 더 방출되고 혈액이 심장으로 더 많이 이동하고, 그리고 동맥이 열리고 뇌와 심장이 점점 더 깊은 일관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내 분비선들도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호르몬의 향연도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깊은 명상에 빠져있는 사람의 옥시토신 레벨을 측정하면 200배에 달합니다. 평소보다 200배 큰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뇌와 심장의 일관성은 진폭이 200%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에서 실제로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명상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군가는 내면에서 보통은 살면서 느껴볼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칼날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명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과 내 안에 있는 무의식과 소통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을 경험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신경이 깨어나서 모든 기관들이 너무 원활히 소통해서 호르몬의 향연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레스터 레븐슨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몸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조 디스펜자가 허리뼈가 부서졌음에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몸과 뇌의 소통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선물 같은 겁니다. 저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저런 경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내 안에 사랑에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씩 비사랑의 감정, 생각을 마주하고 웰커밍하고 흘려보내준다면 그것만으로 계속 변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강한 감정으로만 무의식 정화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육체적 호흡만 강화해서 길을 뚫는 거에만 목적을 두시거나 하시기보다는 두 가지 다 하시면서 내 의식과 노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에피 BAP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 정보와 가이드 얻으실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제 채널에 있는 명상 가이드 또 해보시면서 명상부터 조금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 꿈, 사랑, 그리고 행복, 평화, 포근함이 있는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